2024년도 그리스도로 선택과 집중하기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특권과 권세만 누릴 것이냐, 그것으로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사업만 잘 되게 거기에서만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전도 제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확립시키도록 전도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중심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담백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써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썼는데, 마가는 주로 활동적인 사람이고 대상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행동적인 사람들입니다. 행동을 먼저 하고, 행동을 먼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그 행동으로 나와져 있는 경험이 지식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전수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런 내용만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이론적인 거, 지식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또 그것이 중심되게 살아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마가복음에 이렇게 담백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머릿속에서 혼동이 되어지고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경험이 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으로 멈춰지는 사람하고는 분명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보면 마태복음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시험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좀 벙찐 느낌이 들고, 이게 뭐가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가라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나와 있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행동해야 된다. 먼저 움직여야 된다. 행동으로서 경험해야 된다. 물론 그로 인하여서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 또 업그레이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시행착오도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마가복음에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그냥 광야에 가서 40일간 그냥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이 이끌려서라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지금 현재 읽은 9절부터 한 11절까지 내용이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어린 시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별을 쫓아와서 딱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상을 완전 바꾸실 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난지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으시고 가서 성전에서 할례를 받는데 거기에서 막 안나나 시몬이 와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딱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듣고 있느냐? 마리아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30세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나오고, 또 특히 12살 때 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또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요셉이 찾아가서 말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0세 전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각하는 그러한 시간,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이렇게 확립되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광야로 지금 딱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태까지는 개인의 삶에서 머물렀고, 가정과 아니면 직업이 목수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머물러져 있고, 단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만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 가지고 광야로 딱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탈바꿈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까지는 한 가정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어린 양, 그리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죄와 사단과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여실 수 있는 선지자의 길,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제물,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신 그 분.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오직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탈바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삶에 아니면 내 안의 교회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여태까지 내 안의 교회를 통하여서 내 안의 교회가 세워진 지 1, 2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년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목회 사역을 한 지 몇십 년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쭉 지내다 보고 여러분과 나의 삶을 볼 때, 그리고 내 안의 교회를 볼 때는 여태까지는 내가 누구였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저주는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잘 몰랐는지, 희미하게 살아왔는지, 나는 어떻게 보면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가난 문제,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인지, 건강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인지, 왜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 것인지, 왜 전도는 안 되어지는지, 그런 것 자체가 다 고민거리였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있잖아요. 헷갈리는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내 안의 교회를 통하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그만큼 혜택과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그냥 주어진 것이고, 그걸 어떻게 누리냐 하는 것은 각자가 믿음의 차원에 따라 다르겠구나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있잖아요. 이렇게만 살아갈 것이냐 이거죠. 이렇게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삶에서, 나사렛에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전 인류를 위해서, 그 인류도 과거, 현재, 미래, 영원에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위하여서 그분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탈바꿈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단지 그냥 내 자녀만 잘 되고, 기도 제목도 내 자녀만, 나만, 나의 미래만, 아니면 나의 노후만, 내 자녀만, 내 사업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니 말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는 1차적인 건 그겁니다. 근데 그걸 누려서 결국은 어디로 바뀌어야 되느냐? 전도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다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셨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모세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만 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또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다 불렀어요. 그럼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부터 1장 사이에 보면 전심으로 열흘 동안 이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는 전도 제자로 바뀌잖아요. 이게 다 타이밍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 성경처럼 성령이 이끌려서라는 청년처럼 어느 순간에 제가 전도 제자라는 걸 생각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그냥 이렇게 흘러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교회도 여러분과 나의 삶도 뭔가 점핑이 되어지고 퀀텀 점핑이 되어지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는 어떤 자각을 해야 되냐. 이제 내가 전도 제자로서 한 가정, 한 교회, 한 개인만 책임지는 여 바운드리에서 벗어나서 전도 제자로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던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측면으로 우리도 점핑이 되어야 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나도 공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도 제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있잖아요. 문제 많잖아요. 신문에 보면 계속 이런 거 저런 문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도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했어요. 6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기도했습니다. 주로 기도 제목이 교회부 아니면 뭐 자녀 잘 되게 나 잘 되게 그거 있잖아요. 일부분만 응답됐어요. 근데 저 개인에 대해서는 응답된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저 있잖아. 놀러 간 적 별로 없어요. 놀러 가더라도 있잖아요. 마음은 꺼림직하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된 게 없어. 왜 이러냐 이거죠. 그리고 왜 세상은 더 우상숭배가 더 심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보지만 별로 나와져 있는 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은 2년이 흘러갑니다. 거기 있잖아요. 하루에 2,000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우린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이제 전쟁이 더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확전될지 몰라. 세상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더 심각해요. 우린지 모르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해가지고 건축들 많이 했잖아요. 아파트도 지었고 다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PF라고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내용을 참 잘 아는데 부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어요. 어떻게 터질지를 몰라요.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세상은 이대로 흘러갈 건데 나는 그냥 조금 돈 벌고 조금 우리 집 아파트 괜찮고 조금 그리고 노후 좀 괜찮아. 이 상태에서 머물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담백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내자밖에 안 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내용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받았다라는 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하여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광야에서 계시는데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느냐? 여러 가지로 시험할 수 있잖아요. 일단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에 먹고 자는 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시험하잖아요. 마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와를 시험하듯이 똑같이 시험하잖아요. 하와의 시험한 게 이제 네가 야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선악과인 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교묘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 먹으면 죽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을 쫙 비틀어갖고 질문하듯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데 뭐,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안 물어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서 말을 조명하게 비꼽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다 이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그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요. 그 밑바탕에 깔리면서 질문하는 거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만 한다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면 12영대는 뭐 12,000한 13,000 되어진 천사를 동원하고 싹 다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정치, 권력, 모든 것 자체가 다 예수님 거잖아요.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야 저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속에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유일한 것들을 다 제껴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베풀으라 하면서 생각을 지금 분산시키고 다른 데 능력을 행하도록 계속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게 뭐냐?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살면서 제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이 들어간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거 다 이제 집중이 안 돼요. 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해보면서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조금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20대, 30대, 10대 이들은 세상에 아직 경험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면 정복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정복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도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막 도전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저것 해봅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죠? 왜 안 나올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서 계속 모으고 있는 게 뭐냐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도전하면 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 있지만 마귀가 주신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 선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사단이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는 거잖아요. 저것도 해보라는 건 뭐냐? 유일한 요한복음 19장 30절. 세상에, 사단에, 인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해결해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게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에 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일.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일에 집중해야 돼. 근데 마귀는 계속 그러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세상에 대한 정보 해봐. 말로 정치가 돼봐. 권력가 돼봐. 하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조금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그럼 너 대단하다, 할 수 있다, 대단하다. 그게 다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지. 기도될 게 뭐냐? 나에게 유일한 일이 뭐냐?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냐? 그럼 내가 잘하는 일이 뭘까? 그래서 최소한 한두 가지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아니면 두세 가지만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든지.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시든지. 그리고 발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기 너무 애매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해보시든지. 그래가지고 뭐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 근데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먹고 자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뭐 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도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먹고 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유혹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연적으로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인간이 삶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성경은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나와. 그것도 사단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슬로우라고는 사람이 인간은 욕구가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오는데 1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생리적인 거에서 생명에 관계된 욕구래요. 그걸 채워져야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간대요. 그 1단계가 뭔 줄 아세요? 음식, 물, 옷, 주택, 잠자는 거, 성생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래요. 그게 안 채워지면 안 된다.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험이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잖아. 그건 당연히 오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에서는 시험을 받았는데 마가도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지금 뭐냐면 마가는 시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고 예수님도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고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입는 거, 그 다음에 뭐 잠자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옷을 입겠다 아니면 편한 집에 살겠다 아니면 뭐 내 부부관계를 하겠다 이거 자체가 그냥 인간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오고 있는 인간의 욕구인데 이제 이것도 한 번쯤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 제자로서 이것 자체를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차원이 아니라 전도 제자로서 한 번쯤 이것을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다 뭐냐면 나의 욕망, 나의 욕구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오는 게 뭐냐면 너는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거 안 입으면 안 된다. 너는 그거 안 입으면 안 돼.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들어오는 게 뭐냐면 치고치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밥 한 끼만 저 안 먹어요. 그러면 당장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끝나면 끝나잖아요. 이제 생각 속에 보는 거면 너 아무것도 움직이도 못해. 다른 것도 못해. 너도 사역도 못해. 너는 이러다가 죽어.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 뭐가 오냐면 밥 먹은 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결국 끝에까지 뭐냐면 넌 죽어까지 연결합니다. 그 다음 뭐냐. 그러니까 나는 먹으면 안 되겠다. 죽으면 안 돼. 두려움. 거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설령 한 끼 안 먹은 날들 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죽는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걸 통하여서 사단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생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생각 쭉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생각으로 결국 밑바탕에 뭐가 나가냐면 죽음. 인간은 죽잖아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걸로 인하고 공포심, 두려움, 불안. 그걸 통해서 주 하나님의 언약, 주 하나님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언약은 싹 다 잊어먹게 만들면서 결국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다 그 배후에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단의 생각, 사단의 계획, 사단의 메신저. 그로 인해 나는 계속 무능력, 무기력, 죽음, 공포 거기다 그냥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죠. 내가 전도 제자로서 지금 자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붙잡으려고 왜 붙잡게 만들면서 계속 그러면 안 된다 한 다음에 또 오고 있는 것이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죠? 유튜브 중독.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집중하지 못하니까. 제가 엊그저께 경향신문을 봤어요. 그때 경향신문에 뭐가 나오냐. 유튜브로 인해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대. 하나 얻은 건 뭐냐. 보편적인 지식은 얻었대. 이것 조금 알고 저것 조금 알고 저것 조금 알고 이 많은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았대.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뭐냐. 집중력. 그거로 인한 깊이 이건 잃어버렸대. 앞으로 이게 어느 시대까지 흘러갈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하더라 뭔 정보 조금 얕은 지식은 알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얕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 삶에서는 그 얕은 지식을 통해서 더 깊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깊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스마트폰에서는 그게 안 알려준다는 거지. 어쩌면 테드나 아니면 대학원 논문이나 그걸 통해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쭉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당장 스마트폰 놓고 묵상을 해봐야 되고 또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집중도 해봐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다 제껴놓고 뭐냐면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지식만 모아 안다는 거죠. 쓸모없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저는 예전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현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중도이겠다 아니겠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집중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은 제거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40일 나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들짐승과 같이 계시면서 광야에 계셨대. 그러면 40일은 뭐냐?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는 행동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담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냥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삶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40일을 뭐면 하루로 따지면 24시간 집중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해야 될 일, 자기만의 유일한 일, 그러나 또한 수많은 유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한편에서는 물리쳐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이거잖아요. 그죠? 물리쳐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사역에 집중되어지면 또 이게 물리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냐? 40일 동안 했잖아요. 지속했잖아요. 그죠? 지속. 24시간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가복음 1장 당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도 있잖아요. 전도 제자로서의 이 훈련이지만 데이터가 필요해요. 집중.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까지 우리가 이 행동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기 외국에서는 모 선수가 저한테 이번 주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선수는 거의 간 지가 한 8년, 9년 됐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집중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말이 뭐냐? 독일의 어느 팀에 있는데 유명한 팀이야. 2부 리그 팀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따지면 1부 이상이요. 우리나라 이재성 선수가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MVP 받았거든요. 근데 독일 가갖고 1부부터 안 가서 2부부터 갔잖아. 왜? 1부에서 안 뽑아준다니까. 그러니까 독일 2부인데 현재 제가 말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독일 2부 리그의 팀에 있는 어떤 팀의 감독이야. 근데 그 감독은 여태까지 그 구단 역사상 가장 연봉이 비싼 감독으로 좀 불러왔대요. 근데 이번에 합숙훈련을 하는데 선수들은 이제 지금 현재 1월 달에 지금 현재 그 쉬는 기간이잖아요. 합숙을 하는데 여러 건 했대요. 근데 아침에도 훈련시키고 점심에도 훈련시키고 저녁에도 훈련시킨대요. 그러면서 선수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더래요. 뭐냐? 야, 너 있잖아. 쉬지 마. 쉬는 시간에도 머릿속에 생각해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봐. 24시간 생각해봐. 그런데 24시간. 자기는 24시간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게 축구밖에 생각 안 하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축구라고 말하네.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모든 사물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뉴스 볼 때 다 그 부분을 못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팀이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성적이 좋대요. 아마 조만간 EPL에서 부를 것 같아. 그리고 EPL에 가서라도 그분은 승부가 될 것 같아. 왜? 워낙 뛰어나니까. 그리고 뛰어난 정도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축구를 하잖아요. 그럼 패스를 하거든요. 근데 패스도 있잖아요. 길게 줄지, 짧게 줄지, 강하게 줄지, 약하게 줄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줄지, 깔아서 줄지, 아니면 튀어서 줄지, 이것도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런 거 훈련 별로 안 해요. 그냥 패스하면 이렇게 그냥 패스하는데 그 감독은 야 지금 이 자세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발 주고 왼발로 주든지 오른발로 주고 깔아서 주고 빨리 주고 약하게 주고 그것까지는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선수들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갖고 그런 감독한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막 머리는 막 무진장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이 지금 현재 EPL 챔피언스 리그 하는 팀을 이제 이렇게 보여줬대요. 보니까 자기네보다 수준이 낮더래. 왜 저렇게 패스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 눈이 이제 커져버려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환상적이래.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누구한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요 선수가 자기 자신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그 유럽에 뭔가, 내 안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자기는 24시간 축구 그 운동 생각 안 한대. 자기는 잠깐 이렇게 하다가 운동할 때만 그때 잠깐 생각하지, 남은 시간은 다 이렇게 한대. 근데, 속에서 회개가 되더래. 나는 지금 현재 이 운동을 해서 유일하게 내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다 모든 것이 역으로 연결되는데, 팽개치고,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보고, 저것 때 보고, 찌끈찌끈 해보고, 하다가, 해보다 안 하잖아요. 한두 번 해보다 안 하잖아. 한두 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한두 번 하면 엄청난 결과 나오겠다 하니까, 하다가 안 하고. 다 이런 시행착오 겪는 시간 대부분이었는데, 그 감독은 24시간. 그러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24시간 하니까 입지전적이 감독이 되어지고 EPL에서도 불러주는 감독이 되어지는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24시간 그분은 365일 1, 2년도 아니고 그거 하면 재밌다는데. 그럼 여러분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40일 동안 24시간, 그 다음에 40일 동안 모든 1초 자체를 그렇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니까 모든 이제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져서 결국은 그 다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 제자로서 우리의 부산한 머리를 조금 제어할 필요가 있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잘할 수 있다 그 자체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대부분일 수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뭐가 필요하느냐, 한두 번 해서 결과 나올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가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리가 필요합니다. 온리. 저도 내 안의 교회에서 요즘 24시간 집중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집중한 그 깊이하고 지금 집중한 깊이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세계화라는 건 제가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럽에 갔다 온 사람, 남미에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 경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도 받고.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메신저를 할 것인가. 그 메신저가 사실 애매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은 눈이 열렸어요. 다 보여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보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이 보여요. 내 눈에 보인다는 거야. 내 눈이 열려 있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어디든지 다니면 어디든지 해당되는 것이고 과거인지 미래도 다 연결되는구나. 이게 눈이 열렸어요. 그걸 제가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눈이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눈이 열려 있는 게 이상해요. 근데 눈이 이거 있잖아요. 이 눈이 열려지게 제가 10년을 기도했어요. 우리가 SNS 활동을 제가 내 안에 세운 다음부터 10년 동안 기도한 거야. 제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지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제발 좀 밝게 해달라. 성경은 믿는 거지만 안 보고 있어요. 근데 보여요. 보이더라고. 그것도 보이니까 있잖아. 어느 순간에 딱 열려버리니까 다 열리더라고.
이게 뭐지? 그러거든요. 그럼 뭐냐? 이제 집중이거든요. 저는 내 안의 교회를 하나님 왜 세웠는지, 나만이 가야 되는 일이 뭔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난 분명히 이제 알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속에서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속에서는 뭐냐? 가장 밑바탕에서 알아요. 그리고 지금 뭐냐? 잠잘 때 꿈속에서 보면은 좀 웃기는 이야기도 있지만 깨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밑바탕에서 있잖아요. 제가 딱 붙잡고 있는 걸 알아요. 어디 가야 될지. 여러분 내 눈 보면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냐? 우리는 각자가 전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불렀습니다. 또 그래야만이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대대 후손도로 100년, 1000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한 건 응답은 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거의 없어. 없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없어. 그냥 먹고 자는 거 그냥 세상 사람 더 많아. 지금 뭐냐? 전도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여러분과 나의 일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 안의 교회는 세계화해야 되잖아.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 사람 다 스마트폰 보지 우리가 말하는 거 안 맞아. 그 뭐냐? 나는 보면서 저 사람들 저 보고 있는 것이 내 안의 교회 메신저 그리고 저 사람이 가장 걸려있는 문제에서 어떻게 대면하게 할 것인지 난 그게 항상 관심이야. 관심.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해갖고 집중하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직장 다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것들은 다 주시지 않겠냐? 당연히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설령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먹고 자고 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나이가 집중하는 가운데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 문제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죄와 사단과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세상과 사단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2024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권세를 나와 내 자녀, 내 친척, 가정, 회사에만 머물러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사도행전 2장의 120명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더 넓은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선포 고백하여 제자 삼는 전도 제자로 내가 바꾸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듯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셨듯이 내가 전도 제자로 자각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지, 우한 질고는 왜 많은지, 질병은 왜 많은지, 전쟁, 기근, 자연재해는 왜 많은지, 우상 숭배는 더 많아지는지, 사단의 활동은 더 왕성한지,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교회는 왜 죽어가는지, 예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짧은 인생, 의식주에만 묶여 평생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깊이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먹고 싶은 것이 많고 즐기고 싶은 것이 많고 구경할 것도 많은데 짧은 인생 나의 전 분야에 더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선택하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생각에만 멈추는 나의 자신이 아니라 행동화된 경험이 지식으로 되게 하옵소서. 나의 전문 분야를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답 나오게 하시고 메신저화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만들게 하시며 24시간 집중하여서 SNS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교류하게 하시며 제자 삼게 하시고 세계화하게 하옵소서. 정시기도하게 하시며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그 지식과
그 경험과 수많은 정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이 일이 당연히 성취될 줄 믿으며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